랍비 또는 선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이 호칭은 그분이 그 당사자가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선생님은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말도 있고 선생님과 관련된 그를 존칭하는 여러 말들이 많죠. 굉장히 좋은 쪽에서 긍정적인 면에서 선생님을 높여 부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금까지도 요즘은 약간 시들해졌습니다만 교사 선호도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만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유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사의 자리보다 훨씬 수십 배에 가까운 유대 사회를 흔드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고데모 자체가 유대인 공회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남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르침, 그 학식이 지식에 있어서 얼마나 광대하고,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의 라피로 뽑히는 그 자리에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모든 선생 중에 선생인 줄로 알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왔던 것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생으로 자기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선생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분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해 오는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도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였노니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유대인 사회에서 아무에게나 쓰지 않는 이 선생에 관련된 랍비에 관련된 호칭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시고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백분 활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선생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에게, 후학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기를 원하는 이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사인 니고데모로부터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은 일단 우리가 예수님의 이 권위가 이 호칭에 얼마나 합당한 분이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느 시대나 이렇게 덕망이 있고 또 훌륭한 선생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부해도 막 도망가도 어디 피신을 해도 선생님이 있는 곳이면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의 가르침에서 공부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자리를 이렇게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닌 측면에서 말씀한 내용인데도 자기의 출신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것을 그야말로 자부심 있게 드러내는데 그걸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 또한 이 유대 사회에서 가말리엘 문화 최고의 학문 이 학교에서 배운 제자 출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훌륭한 제자를 길러냅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밤 기도하는 제목도 마찬가지고 교회 교육 주일도 앞두고 있는 차원에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식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은 12제자를 길러내시는데 총력을 기울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 3년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사역하셨을 뿐만 아니라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도 여성들까지 천대받던 여성들까지 제자의 이 명부에
올리시면서 제자에게 가르침을 베푸시는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모든 이 사역의 초점이 스승으로서 참된 제자를 길러내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집중하여 양성하셨고, 제자들에게는 제자도라고 하는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이 제자의 도를 제자들에게 심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담겨 있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도는 제자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군중의 한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 우리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발자국 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진입하는 그런 복이 오늘 이 밤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이 복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는 따르는 사람들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처음 말씀을 하시는 중에 내 말에 거하면,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아직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은 과정 중에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런 3장이 들어가 있는데 1장에 제가 자주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0년 당시만 해도요, 성경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귀하니까 양피지 또는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펴서 기록하는, 너무 비싸고 흔치 않으니까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골로새서를 읽으면 다른 교회가 바꾸어서 에베소서를 읽든지,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서를 이 교회가 이 회당에서 읽었으면 이사야서는 이 회당에서 읽든지, 그렇게 다 갖춘 거의 필사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귀하니까,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회당에서 회당장으로부터 말씀이 선포가 되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고요하고 엄숙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다가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교육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모함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성경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읽고 듣고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걸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식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거하다라는 말,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멈춘다, 그 말씀 속으로 고정시킨다라는 뜻이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 말씀에 거한다, 이 말씀에 너를 고정시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여서 꼼짝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매듭이 나를 감싸서 꼼짝 못하게 매이게 하는 그 상태에 있게 된다면 복이다. 나는 이런 제자를 원한다.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가는 대로,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말씀이 멈추는 대로, 말씀이 물러나는 대로 그 말씀에 매인다라고 하는 말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완전히 말씀 앞에 사로잡힌 자이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교사주일을 앞두고 또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 선교사,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밤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꼼짝 못하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 단어를 쓰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오던 내용들과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거한다, 꼼짝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매듭이 나를 고정시킨다 라고 하는 이 말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지배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죠.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서모나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모나 교회의 칭찬받는 내용, 첫 내용, 다시 화면을, 첫 번째 화면을 보여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켰을까? 그 말씀에 포박이 되어서 꼼짝 못하게 지배당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는 거죠. 시험의 때도 면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정확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끝날에 또는 지금 정산한다 하실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할 때 우리를 평가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었는가. 여러분, 요한 사도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를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이란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대신 인격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지배를 당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지죠? 요한복음 15장에 같은 말씀을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불가 분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시고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믿음을 먼저 보이시고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자기를 설명하시고 말씀에 지배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시죠. 그 믿음 앞에 보복할 수 있도록. 따라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된다.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시는 모습은 그 말씀에 거하는 사람,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스승께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제자에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놓이기를 원하는 복된 말씀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스펀지처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면 한번 볼까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또 이렇게 이 인류의 그 문명 속에는 활자, 인쇄, 술, 문자를 가지고 진리를 탐닉하는 이런 문화가 가장 먼저 발전이 되죠. 예수님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정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로마 총독이면서 유대 땅에 온 빌라도도 예수님을 못 박인 원흉이기는 하지만 그도 로마 사람 관리로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은, 모든 사람은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물음은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나 박사나 또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공통적으로 이 진리에 대한 추구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에 대한 이해를 직접 요한복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무엇이?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이 로고스는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갈증이 되는 진리에 대한 탐닉을 쉽게 갈증 해소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을 일순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서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신 말씀에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결국은 하나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이른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빼놓지 않고 말씀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 신비한 능력의 근원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표를 정했다. 내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있다. 그 말씀 속에 고난이 있지만 내가 희락이 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목표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는데 다 공통적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최종적인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진리 안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십자가 삶의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한 능력까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 무렵에 로마 감옥에 있는데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 전에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해방감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감옥에 거한 죄수의 신분이면서도 진리 안에서 마음껏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각 교회에 편지도 쓰고 마음껏 이 풍부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 중심에 서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희락이 동반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 삶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투성이인데 예수님으로 인해 희락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적용된 진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금방 우중충했다가도 우울하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치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도 희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게 되면 이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던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종이 아닌데 왜 종이라고 하느냐? 우리는 진리가 아니면 사실은 세상 풍속과 유행을 쫓아 살 수밖에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삶과 결국은 사망뿐입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이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으면 자유롭다, 해방되었다 라고 스승께서, 참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로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써 신령한 모의 부활을 이루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최고의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고난 중에서도 희락이 있는,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비밀의 능력을 우리가 안고 살게 된다는 사실 앞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고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최종 고백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고통 속에서도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평생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를 만났죠. 성도님들이 가만 생각해 보면 교육이 무너진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앞날이 어둡다. 지구촌 환경도 우리 대한민국을 떼놓고 보면 몇 나라 없이 교육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육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특별히 특별 금요 기도회를 정하고 오늘 기도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군중, 구경꾼이 아닌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로 성숙해 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지배당하는 제자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통한 자유함을 얻어서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